주일날 누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간단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그 수가성 여인이 나와요. 이 수가성 여인이 낮에 정오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를 가죠. 거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말을 걸죠. 이때 이 수가성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 깜짝 놀라는 이유는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이 수가성 여인은 사마리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사마리아인,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것은 남유대인이 북이스라엘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짐승 취급합니다. 같은 민족인데도.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혈통을 중요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혈통을 중요시하는데 북이스라엘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남유다보다 150년 먼저 망해버리죠. 그런데 그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 포로 정책을 쓰는데 이렇게 결혼을 자폰을 시킵니다. 그래서 남유다인들은 자폰을 한 그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을 유대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지 말을 서로 나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상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건네죠.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말을 거느냐. 이래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세리 마태 잘 아시죠? 이 세리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는데 그때 당시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한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정당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면 좋은데 이 세금쟁이들이 정당한 세금보다 조금 더 받아가지고 나머지를 자기들이 착복하는 그런 형식의 그런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로서 우리 민족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는데 자기네들은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면서 우리 유대 민족을 억압하는 그런 이제 직업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리 마태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세리 마태를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세리 마태하고 말도 걸지 않는데 그래서 세리 마태가 굉장히 외롭게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홀로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리 마태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 복음을 또 전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초청을 하죠. 자기 집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그 자리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되는가 하면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마태의 집에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죠. 그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합니까? 어떻게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고 그렇게 이제 헐뜯었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당연히 유대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생각은 마찬가지지만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짐승 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스스로를. 그러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다른 민족은 뭐예요? 전부 다 개, 돼지, 짐승 취급을 합니다. 그 정도로 생각이 달라요. 그 정도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과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비판을 하고 비평을 합니까? 그러면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더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종교 지도자들이 전혀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뭐만 합니까? 칭찬의식입니다. 칭찬의식.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백부장은 무언가 하면 자기 밑으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고 있는 장군입니다. 장군. 실질적으로 로마의 군대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아주 중심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백부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제도가 나오잖아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거죠? 모세의 장. 그래요. 장로님 너무 잘하시네. 모세의 장인 루엘이 모세가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가만히 자기 딸내집 와서 보니까 참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사위가. 사위만 힘들겠어요. 자기 딸도 힘든 게 보였겠죠. 그래서 이 루엘이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게 10부장 제도, 50부장 제도, 100부장 제도, 1000부장 제도입니다. 이야, 모세 사위야. 네가 그걸 어떻게 다 감당하고 재판을 하고 전부 다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런 제도를 세워서 뭐예요? 사람들을 관리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게 소위 말하면 뭐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구역이고 좀 더 세련되게 말하면 그게 몇 년 전부터 유행했던 뭐죠? 셀이고 G12이고 D12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렇게 감당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구역 예배가 없고 소그룹을 제자훈련 반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제자훈련으로 모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백부장이 장군입니다. 장군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은 더 욕을 해야 돼요. 그들 사상으로 봐서는.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더 욕을 하고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냥 칭찬이 시작입니다. 자, 백부장 정도가 되려면은 로마에서 15년 이상 그 군인으로 근무를 해야 돼요. 굉장히 똑똑해야 되고 굉장히 그 전공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고 그렇게 아주 전공을 세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 군인 할 때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은 굉장히 잔인하고 포악한 그런 군인들입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가차없이 목을 쳐버리는 그런 전쟁 영화들 로마 군인들 보게 되잖아요.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포악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서 우리가 말씀을 로마 이렇게 보면은 그에게서 그 포악함과 잔인함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고대 시대의 종은 무엇입니까? 자기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키우는 짐승과 똑같거든요. 재물입니다. 자기 주인의 재물입니다. 종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노예받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죠? 짐승 한 마리 주인이 죽였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양반이 있고 하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계급사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예요? 주인이 그냥 잘못한 그 하인을 멍석말이 해가지고 몽둥이로 두드러 패서 죽여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인은, 그 종은, 그 노예는 주인의 재산에 불과해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일하는 짐승과 똑같이 취급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취급을 받는 그 종을 위해서 지금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게 백부장이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세리라고 그렇게 욕을 하고 비판했던 이 사람들이 이방인은, 그리고 자기 나라를 점령하러 온 그 군인이라고 한다면 더 욕을 하고 비판하고, 그런 사람 종을 사람도 아니고 종을 뭐하러 병을 고쳐주냐고 난리 칠 테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백부장에 대해서 칭찬이 시작이고, 그리고 이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와서 그 백부장의 종의 병이 낫기를 구합니다.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과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이렇게 지배국과는 다르게 굉장히 유대교라고 하는 그 문화와 특성이 다르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와 특성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종교 활동도 그대로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랑하는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욕 한마디도 안 하고 바로 이 백부장의 부탁을 이제 들어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에,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이 백부장이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예요. 짐승에 불과한 그런 사람을 고쳐달라고 한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백부장이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거리가 좀 가까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 거리로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 소식을 얼른 듣고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자꾸 사양을 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심령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목동으로 있다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의 모세의 행동이 뭐죠? 고개를 쳐들 수가 없습니다. 고개를 쳐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진실로 만난 자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간혹 가다가 기독교인들 가운데 굉장히 교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질서도 다 어지럽히고 위아래도 다 어지럽히고 자기만 잘났다고 우기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목사가 안 따라주면 막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막 독불 장군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교회를 위해서, 이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럼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 겁니까? 자기만 교회를 위해서 그런다는, 자기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모세도 마찬가지이고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인데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자기가 드러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예전에는 좀 남들보다 더 배워서 잘난 것 같고, 더 가지고 있어서 뭐예요? 그것 가지고 떵떵거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누구보다 더 잘하기 때문에 더 떵떵거리는데, 세상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은 무용,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고 그냥 나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죄밖에 없죠.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뭐예요? 어떻게 고개 쳐들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개 쳐들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고개 푹 숙고 말을 못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쩔쩔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스라트를 통해서 너의 그 거룩하지 못한 그 죄인의 그 입술을 숯불로 지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바로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고백합니다. 자, 이 믿음의 고백을 누가 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선택받았다고 하는 그 선민 사상을 강렬하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이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백을 한 것도 아니고 누가 고백을 해요? 개, 돼지 취급하는 그 이방인이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믿음은 뭐에서 드러난다고 그래요? 뭐에서 생긴다고 그러죠?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믿음은 분명히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여러분 몇 번 이렇게 나와서 듣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들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들어야. 자, 그런데 믿음은 또 뭐냐? 듣는 것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 다음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의탁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뭐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돼서 바라는 일이 안 돼서 그걸 하나님께 물론 의탁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뭘 의탁해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탁해야 되는데 내 자신의 뭐를 의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때문에 누구를 못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접어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접어야 온전히 헌신할 수 있고 온전히 봉사할 수 있어요. 내 생각을 접어야 돼요. 내 생각을 접지 못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그러면 뭐예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내 자아를 완전히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신약성경은 뭘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 소리는 뭐예요? 한 번에 그렇게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내 생각, 이걸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바로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부장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백부장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물론 백부장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스리려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안정된 그 이스라엘을 구해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유대의 문화도 공부했을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 회당도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당을 지어준 거거든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 성경도 한 번 정도는 읽어봤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나라를 안정시키고 지금 군인으로서 온 거잖아요. 그 부하들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가운데 하나가 어떤 정보예요? 바로 청년 예수라고 하는 저 나사렛 사람이 뭔가 종교 활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막 빵이 늘어나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많은 병자들이 오면은 그 병자들을 살려내고 죽은 나사로도 살려낸 적이 있습니다. 막 보고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각 나라마다 뭐 국정원 같은 곳이 있죠. 우리나라는 국정원이 있잖아요. 국정원. 국정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이번 계엄에도 국정원이 개입했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얼마나 무섭는가 하면 여수의 국정원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바로 노동청 앞에 그 바리케이트 하나 쳐져 있죠? 그게 국정원입니다. 그럼 국정원은 요 여수 지역에 각 시도에 다 하나씩 있어요. 거기 국정원이라고 써놓습니까? 간판도 안 써놓습니다. 저는 처음에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곳일까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간판도 없고. 근데 거기가 국정원이라고 제가 나중에 알았거든요. 각 시도마다 다 국정원이 있습니다. 그 국정원이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 그 지방에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누군지도 몰라요. 여기에 누가 지금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네. 밝히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모든 정보를 다 수집을 합니다. 네. 문화계, 문화예술계, 체육계, 뭐 시장, 활동하는 거, 종교계는 안 해요? 종교계도 합니다. 조금 그 지역에서 이름 좀 있고 조금 그렇다고 한다면 웅천교회 오한태 목사는 반드시 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챗 GPT로 오한태 목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오한태 목사가 어떤 사람인지 쭉 나옵니다. 아유, 그 내용이 제가 감탄할 만하게 나와요. 아멘? 제가 감탄할 만하게 나온다고. 챗 GPT에 검색을 해보면 아주 감탄할 만하게 나와요. 근데 챗 GPT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아무런 정보가 없으면 아, 내가 좀 사회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 국정원이 그렇게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도 뭐예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부하들을 통해서 다 수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한 그 수집을 이제 정보를 듣게 되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은 정보로서만 가치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걸 단순하게 정보로서만 생각을 한 게 아니고 그 예수에 대한 소문, 그 예수에 대한 보고를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백부장에게 뭐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 심령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예수가 들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이시라면, 그런 메시아이라면 모실 필요 없습니다.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백부장이, 장군이 그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버린 자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내가 그렇게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데
이 고백이 누구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간구대로 말씀만으로 가지 않고 그 종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그럽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지난 주일날 사복, 사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그 사복과 사화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셔서 이게 지금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할 때에 한 장을 읽고 한 장을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리고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있죠, 읽다 보면. 그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절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주 적게라도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막 한 절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은 이게 2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봐라. 여기 있잖아. 이게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읽고 그걸 해석해야 되고 좀 더 확장하면 한 장을 다 읽어야 돼요. 한 장,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고 설교자는 한 장을 다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히 이 부분만 지금 이해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부분까지, 앞에 부분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만 보면 예수님께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면 그냥 빵을 주시는 분이야. 내가 그냥 원하는 것을 해주시는 분이야 하고 그거에만 꽂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빵을 만들어 주신 것은 그 다음을 봐야 돼요. 그 다음의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빵 먹었지? 근데 너희들 봐봐라. 대여섯 시간 지나니까 또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통해서 인생의 갈증을 채울 수 없는 존재다. 거기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실 때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영원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뭘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속에 채우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거, 원하는 거, 이런 것만 주어지는 그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돼요? 뭘 하고 인생 가운데 뭔가 이루고 이거 중요한데 이것이 아니고 바로 내 가슴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기도는 뭡니까? 설교를 들었는데 기도합시다 하면 또 다시 성경 들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시편을 읽는데 또 다시 성경 읽는 이게 기도예요. 우리나라 기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제목에 따라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사복과 사화에서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막 이렇게 이걸 지키고 살아가면 복을 받고 이걸 못 지키면 화를 당해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죠? 그 사복과 사화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그 어떤 심령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누릴 수도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그 심령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 가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복 사화예요. 그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자를 오히려 선대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할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그래요? 네 마음속에 있다. 그래. 네 마음속에.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근데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원수를 보면은 욕 안 하면 다행이죠. 뺨 안 때리면 다행인데 어떻게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누구의 싸움이 되는 겁니까? 내 마음과의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요?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림이 없이 저 원수 보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봐도 아무런 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런 사복, 사화, 그 평지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로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 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있었던 게 아니고 그 12제자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개보다도 못한, 짐승보다도 못한 이방인이 오히려 이 믿음의 고백을 했다. 이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선대하고 회당을 지어줄 정도로 유대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다 알 수는 없는데 어떻게 그가 그렇게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는지 다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는데 다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비로운 사람. 자, 그래서 평지수훈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자비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점령군으로 유대 땅을 밟은 이 군인들, 백부장,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적대감을 갖고 대했는데 오히려 이 이방인인 백부장은 자신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유대인들을 폭력으로 억압하지 않고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주고 회당까지 지어줄 정도로 자비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 짐승 취급받는 경제적인 이익의 도구인 그 노예를, 종을 뭐예요? 그거 살려달라고 그 병원 갈 이유가 없는데 지금 병원 찾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춘 그런 인격의 소유자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믿음의 바탕이 될 때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믿음의 바탕이 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좀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냐?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또 그 자기의 자비하심을 뭘로 나타내버려요? 자기의 떵떵거림으로 나타내버려요.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나타내버려요. 이게 교만이거든요. 자,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해야 구원받고 이렇게 못하면 구원 못 받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됐다야. 그만해도 되겠다. 그 정도로 살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또 한 발 앞서 뭔가를 요구해. 하나님은 또 요구해. 또 요구해. 계속해서 요구해요. 그래서 믿음의 삶이 힘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말은 뭐 이전에는 10가지를 지켰으면 더 이제 20가지를 지키고 30가지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우리에게 뭔가를 더 깊은 하나님 나라로 요구해요. 처음에는 우리가 뭐예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지. 자꾸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더 깊은 것을 요구해요. 더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힘이 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심령 속에 자비함이 없다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의 믿음은 뭐가 있어야 돼요? 자비하심이 있어야 돼요. 자비하심. 그러므로 우리는 구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로 충만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사복 사화도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마태복음 5장의 팔복도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심령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다 용서라는 것이 아니에요. 뭐 범죄했는데 처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인생들 가운데 어찌할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사람들 뭘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거죠. 자비의 마음으로. 그저께 1박 2일로 5060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강의도 너무 좋았고 먹는 것도 잘 먹었고 또 그동안 대화도 많이 못하고 살아가는데 서로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서로들 아픔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면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가면 모르거든요. 몰라. 그냥 저 사람 그냥 잘 살겠지. 그런데 다 아픔이 있어요. 다 아픔이. 인생은 그렇게 다 아픔이 있어요. 다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다 그것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 가지 다 안 좋은 게 있었어요. 볼링을 내가 쳤어요. 그거 프로그램에 없었던 것인데 급하게 조달해가지고 볼링을 친 바람에 제가 졌습니다. 우리 팀이 졌어요. 다음에 꼭 한번 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 주위에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 그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자비의 마음으로. 못 배웠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됩니다. 저 못 가졌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진 거 없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의 마음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은 그런 기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